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 너무 좋아하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좋은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무엇이 한량이 없는 은혜이고 또 어떤 것이 갚을 길 없는 은혜일까?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도 그냥 뭐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존재의 변화죠. 본질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처럼 산다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와 함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처음의 기적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이었고 최종적인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적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 전해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졌다. 변했다. 이것이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그 일에 정당성을 주장할 만큼 오늘 그렇게 증인으로 나설 만큼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열심으로 초대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긴 것이 아니고 열심히 박해하는 일에 앞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들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여기서 이 등등하다고 하는 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흥분했다 그 말이죠. 예. 뭔가 화가 풀리지 않아서 격분해서 참을 수 없이 막 숨을 몰아쉬는 오늘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어내서 옥에다가 넘겼습니다.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흩어져서 간 그 장소에서 또다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천국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당 간다 이 얘기를 하면 그저 한 20평 아파트에 있다가 한 40평 아파트로 간 것보다도 안 기뻐해. 그죠? 이거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다면 전하는 게 정상이죠. 그것도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새빵 살았는데 누군가 오더니 저 강남에 있는 몇십억 하는 그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딱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저 아무 값 없이 그냥 당신한테 선물로 주는 거래.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 까무러쳐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여보시오,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있다고. 이런 일이 다 있다고.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높은 분이, 예? 그 돈이 많은 분이 내가 뭐가 이뻐가지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줬다고 자랑해야 하네요. 그냥 해요 정도가 아니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썩어질 육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멸망당할 죄인,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하늘집을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강남의 100평 아파트하고도 생각이 안, 이게 상상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 여러분 자랑을 해야 하네요. 해요. 입에 거품을 물어야 물어요. 안 물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어야지. 내가 이런 은혜가 있다고, 이런 변화를 받았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요즘은 천국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천국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찬송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오고 입으로 선포되고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본 사울의 마음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예? 등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막 증오심으로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살기라고 하는 말은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처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박해를 하던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인물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리 될 수 있다. 그리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복음을 경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사울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값진 은혜인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종교적인 열심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던 자였어요. 그런 단순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위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 사울처럼 살 때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가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당해봤잖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수호하고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켜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그렇게 믿었어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이 표현은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봐요 안 봐요? 봐요. 자기는 의로워.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를 깨. 성도들을 갈라.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종교적인 열정은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무지에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 얘기. 그죠?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게 맞냐? 왼쪽에 놓는 게 맞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예? 오른쪽 교회에 피아노 넣는다는 오른쪽 교회가 생기고 왼쪽에 놔야 된다고 생각한 왼쪽 교회가 생겼다. 예? 이 두 교회는 어떤 교회야?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놓으면 어때요? 예? 강대상 높이가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때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복음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복음을 가로막고 이런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저 싸우는 교회라고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 오늘 이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과 참된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은 자신의 지식, 경험, 전통,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신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울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고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 오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 동방박사들, 오늘 그들이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적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무지한 거예요. 그럼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중심적인 탐욕적인 태도로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것인 양 왜곡한 것이죠. 이런 분쟁하는 교회들, 제가 총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 A, B 나눠져서 막 머리가 탁지게 싸웁니다. 멱살잡이합니다. 막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을 잡기도 하고 막 집사님들이 막 장로님들 들이받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로서는 생각이 안 되죠. 이게 상상이. 근데 오늘날 현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 나와서 내 멱살 좀 잡아봐봐. 왜 웃어요? 상상이 안 되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자기가 옳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저는 양쪽 다 옳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 멱살 잡으려고 그러면 잡기 전에 전 도망갈 거예요. 안 있을 거예요. 잡지 마세요. 그냥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두숨을 웃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다른 교회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기 싫죠. 있어요. 난 저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난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멱살잡이 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들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멱살 잡았어요? 아니요. 뭐라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 종교적인 신념의 사람이긴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신앙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을 이 신앙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좀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잘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은혜를 베푸셔야지. 생각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를 대적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누구에게만? 사울에게만. 오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사울을 에워쌌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무슨 준비를 했다든가 무슨 결단을 했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갚을 길 없는 은혜죠. 우리가 뭔가 결단이나 행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8장 3절에 보면 그 전장인 우리 본문 전에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되 어떻게 해요? 잔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주어진다는 말씀인데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한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불의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왜 그러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러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볼 때 이분은 이렇게 훌륭하고 저분은 저렇게 훌륭하고 이분은 참 이렇게 경건하고 저분은 참 저렇게 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죄인이다. 난 더 큰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부역장님들이 권한을
위임 받아서 구역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잘났어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별로 없을걸?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다 똑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뭐가 더 거룩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 들려면 안 돼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랬으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섣불리 그에 대해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전도하셨습니까? 물어보라니까 왜 째려봐? 닭이면 응? 다 보여. 우리 반주자가 물어보라니까 사람을 째려보고 말을 안 하네. 나는 했는데 엄마는 왜 안 했어? 이런 건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별 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오늘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명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은 또 엄마한테 당신 하지 말고 당신은 사명자입니까? 네, 당신은이라 그런 것 같은데 엄마한테. 여러분,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구원받고 복음의 일꾼이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반주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부르시고 구원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명이 없는 게 아니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특징이 있고 다양하지만 오늘 그 모든 교회들이 그 다양함 속에서 반드시 전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부르신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소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명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소명을 인식하는 성도는 반드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읽는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절 두 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디아코니아를 이 사명으로 번역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 자신의 사명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그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그 바울이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지상 명령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섬김의 봉사의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담의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담의색 길 위에 걷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몰랐던 은혜이다. 나는 네가 몰랐던 구원이다.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예수다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고 바울처럼 충분 조건이 되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오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